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예, 함께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영혼의 안내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고 더욱 뚜렷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뭐 드라마 보듯이 아니면 소설책 보듯이 그냥 읽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선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내 시간과 내 경험이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도 내 생각 안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버지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사역할 때 저를 또 아껴주고, 제가 또 그분을 또 존경하고, 한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도 다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는지, 이 공항마다 보안 검색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줄 있잖아요. 줄을 거의 또아리 틀듯이 그냥 뺑뺑 둘러서 사람도 없는데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그 보안 검색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 뭐냐면 천국에도 보안 검색대가 있겠다. 예, 할렐루야. 천국에도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 검색대 들어갈 때 뭐 액체 리퀴드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삑삑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버클도 다 빼가지고 여기다 놓고 막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우리 영혼에 정말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보안 검색대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만 하지 마침내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보안 검색대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환영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엊그저께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공격과 그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막 공격을 해대고,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그렇기도 한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요, 주님께서 엄청난 평강을 부어주시더래요. 근데 그것이 임하니까 교회 전체가 바뀌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냥 거저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거저 주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반드시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왜냐하면 왜 세상에게 공격을 받냐면 이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로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과실을 낼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연결된 사람들이니 생명의 열매를 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생명나무의 의의 열매가 아닌 세상 사랑의 저주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보안 검색대가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성 집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예.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시면 잠깐 일어나셨다가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고, 지금 기침이 많이 나시는데 오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천국의 보안 검색대는 불꽃같이 살피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죠. 우리가 이거를 형상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심지어 폐부, 우리와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적발해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사실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같이 살피시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발견될 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보안 검색대 통과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여러분 주님의 눈을, 하나님의 불꽃같이 살피시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천국에 바로 천상에 그 하나님의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과 생각과 행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바로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런 어떤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참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그 성령 기계에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바로 그 즉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시간 끌면은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떠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잡으셔야 돼요. 왜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눈이, 그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 눈이 정말 반짝반짝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칼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증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중독성이 있어요. 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멀어집니다. 저는 골프 칠 기회도 많았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골프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캘리포니아는 골프 선생님들이 한국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10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얼굴이 새까마신 분들은 골프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유난히 얼굴이 새까맣다 그러면은 혹시 골프 가르치십니까? 100% 맞습니다. 예. 그 푸른 초원에서 필드에서 햇빛 받으면서 지내니 얼굴이 다 새까매진 거죠. 얼굴이 다 까매진 거죠. 낚시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만약에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제 형편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골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안 갔지. 만약에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만약에 골프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이 낚시에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 삶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골프 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뭐 낚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세상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끊어내야 돼요. 빨리 끊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그거 뭐 낚시하고 그리고 이 골프만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같이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아주 인자하신 분이셨냐면은 주님에게는 불꽃 같은 눈이 없겠어요? 제자들 하나같이 정말 불순종 덩어리들 일 텐데 주님은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자기 부인의 샘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만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이 보든 아니 보든 그것을 보여줘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그런 겁니다. 제자 훈련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제자 훈련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제자 훈련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도하는 그 훈련을 받는 그 사람이, 이 팔로워들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열매가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 훈련이고 주님의 방법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두 가지를 버린 거예요. 배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배와 아버지가 무슨 뜻일까요? 배는, 여러분, 배는 우리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시몬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이 어부들이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고기를 높은 계층에 이 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먹기보다는 그걸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 한 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그 자기 패밀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자원이었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삶의 자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재벌가의 자녀들을 부러워합니다.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20억 달러? 예, 누가 복권을 받았는데 20억 달러. 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20억 달러를 받으면은 어떻게 쓸까? 예. 그런 잠깐 상상도 하잖아요, 그죠? 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교회에다 일단은 일부는 헌금을 해야 되겠고, 이런 저는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 노후도 또 어느 정도 떼놓고 20억 달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자원입니다. 인간의 자원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벌써 행복해지죠.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원을 버리라고, 인간적인 자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자원, 이 돈, 어떤 재물, 이 만몬이라는 그 물질적인 자원도 우리 인생에 중요하죠. 그런데 또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인맥이라는 무형자산도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예.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요, 돈과 그리고 인적 자원이 있으면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세상의 성공 시스템에서 외면당하고 탈락된 사람들에게 종종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세상의 성공 시스템의 그 쓴맛을 봤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메커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바닥을 치고요, 거기서 한번 깊이 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하나같이 실패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의 성공 메커니즘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는 초자연적인 자원을
끌어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자원은 썩어질 자원이요, 덧없이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자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2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자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원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도 주시지만 물질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고 영적인 축복이고 그 유산이고요, 어마어마한 천국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가 되리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원을 버려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의 영광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인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 헤븐, 다시 말하면 이 낙원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배설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거 있죠? 많죠? 막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부러운 사람입니까? 초자연적인 자원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에서 부러운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요, 박해받는 사람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원을 그는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해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는 걸 싫은 거지. 아니 뭐 하나님 은혜, 초자연적인 축복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고난받으라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 밤에 뭐 요즘에는 제가 잘 못 보는데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걸 가끔 봤는데 밤에 보면 달이 구름에 가리면서 달이 굉장히 유유하게, 그죠? 싹 떠가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떠갈 수가 있어야 돼요. 구름 위에 떠서 유유히 가는 그 달의 모습과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이 죽음의 물 위를 걸어다니는 이 초자연적인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떠났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뭐냐? 배를 버려야 돼요. 배를 떠나야 돼요. 인간적인 모든 세상의 자원들, 그걸 떠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 포기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내 인간적인 내 머리를 써가지고 내 인간적인 자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초자연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자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원과 결부된 모든 생각과 감정의 고리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싶어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즈니스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의 성공 체계라는 이 쇠사슬이 나를 꽝꽝 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성공 시스템의 쇠사슬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주님께 드리세요. 이건 내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는 모든 이윤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나는 이 비즈니스의 청지기일 뿐이다.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 아무리 지금 갑자기 그 오퍼라든지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돈이 많은 것이 걸렸다 있다 하더라도 그 중간의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요, 그거 드랍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즈니스를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킹덤 비즈니스를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킹덤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초자연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자원.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망하지 않고 만약에 더 잘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왜? 하나님 없이 잘 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패를 주면은 할렐루야, 이거는 놀라운 기회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이 킹덤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요, 그걸 나눠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나눠야 돼요. 그 축복이 자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풀타임 목회자로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인들이 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자원을 다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한테는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요,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 킹덤 비즈니스가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킹덤 비즈니스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지금보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불투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목회자들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인생의 7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전투할 때 기지 역할을 해야 돼요.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런 어떤 전략들이 나눠지고 그 교회에서 전략들이 선포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보화들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겠다,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이미 예정된 천국의 보화들을 다 가득했는데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라. 정말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중에 제가 킹덤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또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는데 배는 인간적인 자원, 내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땅이죠. 내가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친척은 뭐예요? 이 관계로 다 엮여 있죠. 잘 알아요. 그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는요 친숙함이에요.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저는 이제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서영신 집사님이 고향이 충청남도죠, 그죠? 벌써 제 이제 억양과 이 이야기, 이 사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벌써 고향 사람은 아는 거예요. 충청남도. 제 성격과 기질이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에 다 나옵니다. 그죠?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기 이북 분 계신가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 벌써 이게 딱 나와요. 좀 이렇게 이북 분이 좀 내면에 좀 강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피난을 했거든.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 우리 가운데 유전자에 다 정보에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 저는 충청남도를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울도 떠나라 그래서 서울도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갔더니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떠나라고 그래서 또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떠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숙함의 땅을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친숙함의 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온유함도 땅이잖아요. 그죠? 순종도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국의 땅이 셋째 날에 이 지어진 이 땅이라는 것이 이게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땅이에요.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숙함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친숙함이 있으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친숙함의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논리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관성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나이가 지금 제가 50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얼마나 하루하루가 빠른지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70마일로 달리시는 거죠.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렇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냐면은 인생이 빠를 수밖에 없냐면은 친숙함의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인생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70마일로 달렸으면은 70마일로 가야 돼요. 예. 교회에서 여러분 뭐 결정할 때 보십시오. 내가 편한 대로 다 결정하잖아요. 그 내가 불편하게 만들면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아침마다 주차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커피와 도넛가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저도 주차 사역을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그 교회가 커가지고 주차 사역하는데도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주고 하도 주차 사역에 이 센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 이게 그냥 보통 세서는 안 돼. 왜냐면은 주차를 마음대로 하거든요. 뭐 가가지고 잡아내서 막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근데 싸우고 나서 주차 사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처받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줘서 다른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순화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주차 사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에 오면 주차 사역을 맡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주차 사역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다 이제 알죠. 주차 사역을 한 번씩 해봤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차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넛을 몇 주간 공급을 못했어요. 도넛을. 예. 그 어떻게 됐을까요? 봉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가 막 흔들거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죠. 예, 원하는 대로 해달라. 예,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는 여러분 압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아까 왔는데 내가 딱 왔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앉아야 될 곳에 지금 앉아 있으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마음 같아서는 팍 쳐가지고 옆으로 밀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도 못하고 있고 아주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게 친숙함입니다. 제가 친숙하면 여러분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꼭 앉아야 될 그 자리 그걸 정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왜 그러죠? 예. 우리는 친숙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딱 만들었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나는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숙한 땅이 그걸 만들어서 이러해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지. 예. 그 친숙감의 땅에 있으면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의 땅에 있으면은 너가 안 된다. 떠나라. 왜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효율성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지, 문화도 알지 못하지, 돈도 없지,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로 가야 되죠?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친숙감의 땅에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자원 가지고 그 자원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그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2시간 동안 우리 서서 예배 드립시다. 나만 서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서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요, 여러분 봉기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지, 서서 예배 드린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서서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는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막 하면서 대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거 견디기 힘들어요. 예,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불편함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한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돼요. 견디면서 가야 돼요.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숙함이라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숙함의 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그 길로 갈까봐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렇게 열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열내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열내는지 모르겠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불편함의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편안하고 애통한 게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죠. 불편하죠. 근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불편함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내 영혼이 너무 불편해. 그래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친숙함의 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친숙한 길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거짓 은혜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날마다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인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좀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런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혼의 밤이라는 정말 우리로서는 견디기 힘들죠. 그런 걸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을 내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임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데 왜 영혼의 밤이 임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구하면서도요, 사실은 우리 내면의 친숙함을 구하고 있어요. 그 친숙함의 땅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 친숙함의 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 친숙함의 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를 내가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의 밤을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못 찾습니다. 예. 영혼의 밤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 내면에 숨겨졌던 그 우상들을 다 주님 수술하시고 제거하세요.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임재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들지? 감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을요, 주님이 제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그것까지도 부정하게끔 아주 철저하게 바닥까지를 가게 하시는데 그거 여러 번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길은요,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는 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는 인간적인 세상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가리킵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것, 자아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 안전지대, comfort zone.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성숙을 막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사모할 갈망이 있지만은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 있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가까이 가기보다는 내 그 길을 막고 그 성숙이 안 되도록 장애하죠.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친숙함,
편안함과 친숙함이라는 그 안전지대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듭니다. 그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저는 사실 그럴 때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하신 건데, 주님이 행하시는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예, 왜 주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게 제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그런 영혼의 밤들을 많이 통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우상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잘게 부서져가지고요. 예. 우리가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버려야 돼. 예. 다시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주님의 형상을 사랑하십니까? 친숙함의 땅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배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은 배와 아버지로 우리에게 횡포를 가하지만은 주님의 백성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킹덤의 길을 구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킹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